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보시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를 다 살아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강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나 결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추악한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사 아버지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눈빛으로 심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꿈과 비전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이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풀수절 1절부터 여러분 짝수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옷벗기를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학을 공부했죠. 인문학, 상담학, 교육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기도 했고요. 보면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인간의 욕구 5단계. 인문학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제일 최하위에 있는 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분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죠. 안전하게 살길 원합니다. 적으로부터, 날씨로부터.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맨 마지막에는 인간의 욕구체의 정점에는 자아 실현, 나를 찾고, 그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데, 메슬로우가 강조한 부분은 이 5가지 욕구들이 계층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 5단계까지 가려면 최하위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돼야지 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뭐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안전해야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생각하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존경의 욕구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아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 전 맨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지점에 대한 그 욕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네,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이게 사회 인문학에서는 나름 가장 강력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인데 이 가설이 꼭 그렇지는 않죠. 가설은 언제든지 가설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제가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과연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바라보지 못할까?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존경의 욕구를 우리가 해결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꿈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오히려 이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앞뒤 문맥이 없다가 갑자기 뚝 하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지 않은데 그가 기도를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영어로 pain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야베스의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야베스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평생토록 고통스럽겠구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조차도 부모님이 고통이라 지어줬다.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남보다 부족하니까. 출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장벽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몸으로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면 보다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말이죠. 근데 그는 자신의 현실로 인하여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겠지. 내 인생은 좀 초라하구나. 참 나는 지질이 복도 없구나라고 자신의 삶에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벽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 고통을 뛰어넘어 놀라운 세계를 펼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이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꿈꿨다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아유 목사님 힘듭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좀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교회 봉사 같은 거 권하기도 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마음에 여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교회 안 나오고 영원히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현재의 삶을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부에 처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만나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 나의 형편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원,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욕구,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이를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9시는요 우리 현재 시간으로 대입하려면 플러스 6, 6시간을 해서 현재는 3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3차례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시간인 3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3절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오늘의 본문은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설교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충만할 때 기도하러 가죠. 근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날 때부터 다리가 힘이 없게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앉혀놓으면 성전 문 중에서도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웠다고 불리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의 일과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주 목적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했죠. 주머니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 멈칫거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 본능적으로 안 하고 딱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도대체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생 구걸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희들은 나를 구걸하고 산다고 나를 무시하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평생 구걸하다가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쓰실 거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상상이 되진 않죠.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그는 날마다 체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더 확실합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누가 돈이 있을까? 누가 착하게 보였을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 아, 오늘은 수입이 많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인인지 가족인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힘들게 그를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리에 힘을 주실 거야. 걷게 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달리 그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 줬겠습니까?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지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는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데려다 주고 그 중에 얼마를 반을 줘. 이게 현실이라는 게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참혹하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고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더럽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 상황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자신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죠.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몸이 나빠지지만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에 자신의 가진 다리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기도와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저 다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저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간 찰나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믿음은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으면 사람을 향한 기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서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서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쫙 잡아당깁니다. 비단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병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의 제한된 이런 삶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안 된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은 여기까지다라고 절대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말씀하시지도 마십시오.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꿈꾸는 겁니다. 무엇보다 남겨진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선포했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섰습니다. 벌쩍 뛰어섰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단계별로 볼까요? 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서 섰어요. 두 번째, 걸었습니다. 서는 것과 걷는 것과 또 다르죠. 걷는다는 것은 그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걷기만 했으니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변화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병,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들이 치유 안 받으면 너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끝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도 듣지 않고 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랬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 정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기대함으로 오십시오.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기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준다. 이 구걸하던 자는 늘 돈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서 돈 소리가 따라 나면 돈이 있구나. 귀가 완전히 관심 있는 거에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뜬금없이 명령을 해버립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구걸하던 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섰고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 돈에 집착하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능력과 함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건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누리고 가장 큰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대단했습니다. 재물과 부와 지혜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내 삶을 정리하면서 책을 쓰죠.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처음 서두부터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삶의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없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부귀와 영화, 자신의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 한 명과 자도 1년 내내 2번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 그걸 바라고 꿈꿀지 모르겠지만 그가 경험한 그런 삶에 기쁨이 없다. 공고함이죠. 공고함. 수많은 여인들과 날마다 밤을 지새워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귀합니까? 반짝이는 돌덩이, 금과 은이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어떻게 돌덩이가 조금 반짝인다고 그것이 금이라고 은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그게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의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금과 은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순간 잠시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주 고귀한 인생이 더 기쁘려면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큰 존재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다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유일하게 위대하신 존재, 단 하나의 존재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물질에, 재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 마음에서 나의 기쁨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옷, 명품을 입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수백만 원의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곳에 살지 않아도 내 삶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여야 됩니까? 기쁨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을 그 누구도